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과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도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히터 다 꺼주시죠. 예. 슬슬 졸음이 오시죠. 민수기 33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이동한 그 경로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정이 결국 이제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광야의 여정이 거쳐간 지명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여러 지역들을 거쳐가면서 진을 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 맞은편, 그래서 이 강만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건너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안전히 도착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쳐온 길은 척박한 광야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신 뒤에,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뒤에,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들, 특별히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모두 부수고 또 제사를 지내던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나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또 가문별로 공평하게 이 토지를 나누어서 거기에 거주하라 라는 이 두 개의 명령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또 하시죠.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원주민을 반드시 몰아내라. 만약에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내리고자 하셨던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몰아내고 멸망시킬 대상이지 타협하면서 공존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언뜻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유아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거기 정착하게 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창세기 몇 장인가요? 15장인가? 거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다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 당시도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지만, 자비로 참아주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땅을 뺏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것도 오래 참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또 정말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바치는 그러한 엄청난 그 타락한 그 모습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거기에 심으셔서 진정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은 뭐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만방의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옮기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들을 만약에 남겨놓는다, 그렇다면 지금 뒤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원리는 뭐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단순히 그들을 남겨놨기 때문이냐? 단순히 그들을 남겨놔서 그냥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들에게 옮기신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이 가나안 민족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민족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죄의 특징은 뭡니까? 전염이에요.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에 많이 비유하냐면 누룩, 곰팡이에 많이 비유하고 전염병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경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화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한 풍습과 관습을 따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끝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그들보다 더 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사사기에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이룬 뒤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 곳에 있던 민족을 데려오시죠. 아수르라는 민족을 데려오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데리고 오셔서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시죠. 이건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꼭 그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꼭 그리고 이 땅의 가나안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죠.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비록 이 땅에 당장은 사단의 권세가 자리잡고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아닌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느냐?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멸망하기 전에, 더 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걸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걸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뭔가 그들이 특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아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몰아내는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는 타협하고 공존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죄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된다, 죄는 모양으로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약의 이 말씀과 여러분 접목시키면, 그걸 내버려두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내게 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고 해서 그 죄를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죄를 오래 참아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또한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소한 거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타협하고 남겨놓는 순간 이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곰팡이처럼 전염병처럼 이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가 삶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가, 죄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더라고. 그가 노래한 게 뭐냐면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였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즉시 심판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도 기쁨도 없고 왜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또 그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소한 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죄라는 건 한번 처음 할 때가 어렵지, 그렇잖아요.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죠. 내성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점점점 대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죄라고 인식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삶 전체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참아주시긴 하세요. 하지만 참아주신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에 대한 계산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죄가 먼저 앞서서 해결된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죄가 나중에 따라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결하지 않은 죄. 그럼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죄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이라는 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죄는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 기준에 미치든지 아니면 그걸 넘어가든지 그 둘 다 죄예요.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이게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빼고는 그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는 다 이겼어요.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고 했을 때 나가서 싸우기만 했으면 무조건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느냐? 나가 싸우질 않았어요. 아예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점령하지도 못하고 그 가나안 백성을 다 몰아내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죄는 싸워야 될 대상이고 싸우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고 그래도 가서 잘 싸워 뒤에서 으쌰으쌰 하고 응원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지는 거냐? 싸우지 않으니까 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악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되고 결코 죄의 불씨를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목적은 뭐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라 하면 되게 의무감으로 짓눌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단순히 죄와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신 목적이 이유가 뭐냐? 그렇게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왜 맨날 죄와 싸워야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왜 맨날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맨날 의무감만 두시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자꾸 눌리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자유와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뒤에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리고 사사기는 결국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서 계속 타락하는 가운데에 또 이 가나안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리고 또 돌아왔다가 또 심판했다가, 그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원인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민족의 괴롭힘을 당하는가? 그건 뭐예요? 이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못했다라고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핑계할 수 없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1단계는 5년 동안 민족 전체가 가나안과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정복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땅이니까 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받은 땅 안에 아직 가나안 민족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냐? 사사기에서 시작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지파별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택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사기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이 말씀 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말씀.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원인에 나와요. 여기서 지금 27절에서도 하나가 나오고 28절에서도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에요. 28절도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근데 27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남아있는 그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실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정상군들의 보고에 의해서도 그렇고 보면
이들은 아주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리고 전사들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전사였고, 그리고 그들이 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었죠.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차 정복전쟁이 5년 동안 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민족들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남아있는 성읍이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복하기 힘든 곳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 이게 정복하려니까, 들어가서 싸우려니까 이게 속된 표현으로 왁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이들은 너무 강력해. 그리고 이 땅은 너무 험준해. 그리고 요새는 너무 튼튼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무장도 빈약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과 전쟁하는 걸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수고해야 되고, 너무 힘을 쏟아부어 보아야 되고, 또 자칫하면 또 생명에 또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험을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우지 않은 거예요. 싸워보고 한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적들의 강함에 두려워서.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느냐, 왜 그 적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과 전쟁할 때도 처음부터 이랬어요. 전력상으로는 가나안은 강대했고, 이스라엘은 사실 그들 앞에서 자기들의 표현으로 메뚜기 같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객관적인 군사력을 보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에서 당시 정말 손꼽히는 가장 크고 거대하고 강대했던 그 여리고성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것도 다 점령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그게 사실 좁은 길이거든요. 그 좁은 길을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적당히 타협하는 선, 쉽고 편한 길,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점점 잠식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계속 공격당하죠. 계속 공격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가나안 이들과 똑같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에 의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지속적인 영적 싸움의 자리입니다. 한번 큰 싸움 몇 번 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현실에, 거기에 눈에 팔리고 정신에 팔려서 거기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계속 하나님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해서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목적지가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물살이 반대 방향으로 계속 오는데, 목적지가 저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뭐 노젓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나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그냥 눈 감고 요거만 그냥 내버려 두자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우리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하게 큰 죄를 짓진 않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다양하게 죄를 지으시고 어마어마한 죄들을 짓고 계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꼭 한두 가지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 너무 사소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들도 다 아는데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큰 죄, 뭔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와 싸우는 건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거, 그리고 오래 내버려 둔 거, 이런 것들과 싸워서 그걸 뿌리 뽑는 게 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익숙하거든. 너무 사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싸워 나가야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럴 때 진정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죄라는 건 알아요. 이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그 부분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싸우기를 또 싫어하면서 흔히 하는 그 핑계가 뭐냐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표현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모습을, 하나님 만드신 그 원래 모습이 그 죄를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도,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 원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을 그저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게 그냥 무시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잠식하면서 점점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되고, 그래서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 버려야지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둘씩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와 나는 관계없다 라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한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 28절에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대요?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사실 군대적으로 열세여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강대해진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해졌어요. 그렇다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민족들을 쫓아내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그 땅에 살도록 허용했죠. 왜냐?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더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니까.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했고 또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농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가나안 땅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농사 짓는 방법과 가나안의 농사 짓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애굽은 비옥한 나일강 주변의 그 삼각주를 중심으로 강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는 거고, 가나안 땅은 큰 강물이 없어요. 큰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원래 건기에는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그 정도 수준이고, 우기에나 좀 비가 많이 좀 넘치는 그런 수준이지, 사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땅, 즉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오래 살고 있었더니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농사에 대한 경험, 지식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농사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함께 살기를 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농사 지식만 전수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뭐냐면 다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바알도 그렇고 아스타롯도 그렇고 보면 이게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 같은 건 풍요의 여신이고, 바알도 뭐 바람과 비를 이런 관장하는 그런 신, 다 농사에 관련된 신들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여기는 대상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식만 배운 게 아니라 또 이 신을 섬기면 농작물을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겸하여 섬기기 시작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멸망하는 날까지. 근데 항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데, 다른 우상은 다 가짜인데, 가짜 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끌어내린 거죠.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납하시지 않은 거죠. 그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타락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당시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은 되게 음란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 보면 이 가나안 민족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되게 경제적인 이익이 될 때가 많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하면 나에게 이익이 돼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은 내가 경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가치를 두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냐,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리고 우리가 더 가치를 두는 게 바로 하나님이죠. 이익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물질을 섬기려는 마음,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은 결국 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 사사로운 이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셔도,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 척박한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그리고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나 우리 흔히 하는 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공급도 받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또 더욱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신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사 일하는 가운데도 또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이익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도 당장은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속된 표현으로 세상에서 혹을 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예요. 나는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이득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죄와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씨를 계속 남겨두면 결국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서 더 유혹이 커져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위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눈앞에 보이는 편하게 보이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죄와 싸워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